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섬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신약성경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총독 베스토 앞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계속 바울이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여러 해 만에 사도 바울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 해 만에 모처럼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오히려
구제금을 모아왔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돕기 위하여 해외에서 오히려 선교지에서 헌금을 모아서 본국의 교회를 돕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구제금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을 바치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 결례는 정결규례의 약자입니다. 정결규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또 특별히 어려움이 없이 선교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지만 율법의 정결규례를 행하였고, 특별한 모임도 하지 않았고 소동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그냥 본 것에 불과하죠. 특별히 18절 중간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거는 특별히 바울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뭔가 특별하고 이상한 것을 보았다면 19절, 그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재판정에서 나를 고발하였을 것이다. 문제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힌 모든 사건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들이 지금 증인들도 오지 않은 것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한번 좀 말해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는 이 내용을 분명히 말했는데 그게 듣기 싫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시에 바울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하여 다른 시비를 걸 것이 없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네가 전하고 다니느냐, 이것이 오늘 가장 큰 논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종류의 일부러 이렇게 좀 모함하듯이 죄를 만들어서 바울을 지금 고발한 것이 바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재판정에서의 모습이었는데 22절에 보면은 이 벨릭스 총독이 지금 재판을 다시 연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 재판은 무죄가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벨릭스는 이 재판을 더 연기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해서 일단 지금 재판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요. 23절 다음 재판시까지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 주도록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벨릭스는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결국 이 벨릭스가 지금 복음에 대하여 듣는 장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총독 앞에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22절에 봐도 벨릭스는 조금 알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아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 대한 것을 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절제와 앞으로의 심판에 대한 것을 다 설명했습니다. 바울이야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의 전문가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오늘 총독과 그 총독의 부인 앞에서 지금 복음에 대하여 다 전했습니다. 벨릭스는 여기에 대하여 믿고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두려운 마음만 가지고 일단 지금은 가라 하면서 회피하게 됩니다.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사도 바울이 전에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벨릭스 총독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울의 복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복음에 대하여 그는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했다고 했지만 결국 복음에 대해서는 가까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사임을 하고 베스도 총독이 새로 오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의 변론에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 총독 벨릭스는 재판을 더 연기하며 시간을 끌게 되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재판을 더 유예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돌보아주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조치를 일단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엄한지, 얼마나 분명한지, 또 이 땅에서 앞으로 얼마나 심판이 올 것인지, 또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오늘 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25절 중간에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경고를 듣게 되고 심판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실은 심판을 앞두고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심판에 대하여 그는 매우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복음 앞에서 항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 앞에서 낮아지고 복음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벨릭스는 여전히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벨릭스는 단순하게 많은 것을 알고 싶었을 뿐이지 그 말씀의 초점이 자기에게 집중되니까 남 얘기처럼 듣기는 참 좋은데 자기의 죄, 자기의 심판에 대한 걸 듣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도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남 이야기하듯이, 재미있는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런 얘기,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에 대하여 분명한 소망을 품는 것, 개인적인 결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한 복음을 전했을 것인데 여기에 벨릭스는 특별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아무 조치가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내버립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신의 재판관자인 벨릭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사실 바울이 볼 때 이 총독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하여 매우 두려운 존재였는데 총독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낮은 직급에 있거나 내가 좀 편안하거나 만만하거나 이럴 때는 더 말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나보다 위에 있거나 부담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세상적으로 계급이 있는지, 세상적으로 신분이 어떠한지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를 가려서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쩔쩔매면서 정말 눈치 보듯이 쩔쩔매면서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피고인데요, 피고로서 지금 판사를 지금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 주변에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공직자나 내 주변에 어떤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만한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과 나와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늘도 주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의 인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안목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월급이 많고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장차 지옥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한데 앞으로 얼마 안 가서 몰락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다, 안타깝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궁금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아도 불쌍한 사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좀 다 뒤집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피고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것은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부요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몸이 아프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인생의 고민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적인 평가에 주눅들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축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복음 앞에서의 담대함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던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피고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담대하게 총독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나보다 조금만 대단한 사람을 봐도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서 복음은 있지만 천국은 갈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초라한지, 왜 이렇게 부족한지 차마 말 한마디도 꺼내보지 못하고 전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지 못하는 우리의 소심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늘나라의 신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자부심과 하나님 아버지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60명이 넘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능력과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